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으로 깨트렸던 그 언약의 돌판을 새로 만들어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새벽에는 하지 말아야 될 그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특별하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시 한번 돌판에 새겨주십니다. 왜 돌판에 새겨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돌판에 친히 새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두 가지 면을 동시에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합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죽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이 노하기를 더디하지 아니하시고 그 즉시 발끈하시며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자복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또한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악에 대하여서 또한 철저히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이 하나님의 그러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악용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에 대하여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지어 자손 3, 4대까지에도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뒤끝이 심하셔서 악착같이 그 사람을 자손 3, 4대까지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 당대로 끝나지 않고 그 자손에게까지 그대로 물려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아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한 이 부모의 여러 가지 죄악된 안 좋은 모습들이 있으면요,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는 똑같이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경향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자녀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으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손들이 믿음으로 거두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죄악된 것으로 심으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손들이 또한 그 죄악된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것의 원리는요 결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겸손을 가지고 진실하게 행하여서 그 축복이 자손 천대에까지 이르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서 또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들과 약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당시에 이 부족이나 국가 간의 언약을 맺을 때에는요, 각기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만일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땅의 우상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각자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상대방을 초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가서 인사치레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러한 또한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고 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상황에 빈손으로 갈 수 있습니까? 무엇인가 자신도 또한 제물을 내놓아야 되고 또 그 제물을 함께 먹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의도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상을 함께 섬기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못하게 하셨고 이들을 아예 가나안 땅에서 쫓아낼 것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철저히 우상을 제거하도록 명하신 것이죠. 혹여라도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간음이 일어날까 봐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서는 명하셨던 것입니다. 더욱이 14절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질투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당장에 저와 여러분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우상을 인정하고 우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금하신 명령은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배우자가 섬기는 우상의 신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당장에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엄청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봉헌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말년을 보십시오. 이 솔로몬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그것 때문에 솔로몬의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솔로몬이 이와 같이
성전을 짓고 봉헌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까? 바로 각 나라의 여러 공주들과 결혼하는 바람에 이들이 와서 끊임없이 졸라대니까 그 말에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부분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결혼은 그 어떤 것보다 친밀한 연합을 이루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 숭배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 땅의 거민들과 서로 통혼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말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를 하면 되지, 내가 믿음 안에 있으니까 또 그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그것이 쉬울 것 같으면 왜 짝믿음 가정의 지체들이 평생을 눈물로 기도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결혼에 대한 부분들,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결혼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하게 될 때에 꼭 믿음의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만날 때에 여러분, 정말 영적인 풍성한 유산들을 마음껏 또한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또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물론 그 일도 소중한 것이지만 평생에 또한 남모르게 흘려야 될 믿음의 눈물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신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그와 같은 우상을 만들어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 앞에 절을 하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하여서 그와 같이 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마음의 불안과 염려들을 내려놓기 위하여서 무엇인가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면서 그 소원을 또한 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또한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명하시면서, 특별히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상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악에 대하여서는 철저히 심판하시는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바로 세상과 언약을 맺고 이방인과 결혼하며 또 우상을 부어 만드는 일들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지 세상의 기준으로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